여러분 주변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보시면서 눈으로 한 대여섯 번 옆에 분들과 좀 고개 인사, 눈 인사를 좀 나눠주십시오. 당신을 뵙는 것이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든가 이런 인사는 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오셔서 그냥 앞에만 보지 마시고 주변을 보시면서 인사하시고, 그리고 또 예배가 끝나면 또 눈인사 하신 분들 악수하시고 그렇게 사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예언서를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책인 이사야서를 절반을 읽고 이제 다음 주에 후반을 읽게 되는데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거듭해서 만나는 아주 자주 나오는 어구가 있는데, 그날이 오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 혹은 그때라는 표현이 이사야서에 80번이 넘게 나옵니다. 이 그날, 그때가 언제를 가리키는가? 그건 다 같은 날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지금 패권을 쥐고 세상을 호령하는 그러한 그 날이, 그런 나라가 무너질 날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민족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될 그런 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11장에서 말하는 그날은 언제일까요? 이 첫 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여기 이새의 줄기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번역은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줄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잘려나간 나무의 밑동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스텀프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정확히 번역하자면 이새의 등걸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이후로 다윗의 후손들이 500년 넘게 왕권을 이어갔습니다. 이새로부터 싹이 나서 거대한 나무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이새의 등걸에서 새싹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싹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는 이새의 등걸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새로부터 자라난 거대한 나무가 밑둥이 잘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왕조의 역사가 끝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던 유대 왕들이 볼 때는 이 이사야의 예언은 아주 불길하고 무서운 말입니다. 나무가 잘려나가고 밑둥만 남으면 결국 그것은 말라 죽습니다. 그것처럼 유다 왕실은 끝날 것이고 더 이상 새로운 왕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 예언 그대로 다윗 왕가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잘려나갑니다. 500년을 버텨온 거대한 소나무가 밑둥만 남고 잘려나간 것이지요. 그 이후로 수백 년 동안 다윗 왕가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유다 백성은 다른 민족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날, 그렇게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새로운 역사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때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새의 등걸에서 새로운 싹을 만들어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내실 특별한 왕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왕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지요. 2절부터 보면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여기 그는 새로 나타날 왕을 말합니다. 주님의 영이 그 왕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이런 사람 어디 없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매사에 성실을 다하는 사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보기 위해 애쓰는 사람,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 편에 설 줄 아는 사람, 잔인한 사람과 사악한 자들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드는 사람, 정의와 성실로 똘똘 뭉친 사람, 그런 사람 어디 없습니까? 이런 사람이 나타나 주기를 갈망하는 마음은 고집 이 불통 대통령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조국에도 절실하고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대체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우리 미국에도 절실합니다. 그 절실함이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머지않아 그런 왕이 나타날 줄로 알았습니다. 이 예언이 선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왕이 행한 우상 숭배와 죄악을 일소하고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드디어 이사야가 예언한 그 왕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히스기야도 그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결국 유대인들은 유대 나라가 망하기까지 그런 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의 이 예언은 하나님의 허풍이었을까요? 희망을 잃지 않도록 던져준 그림의 떡, pie in the sky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렇게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유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은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예가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서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당시에 모든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이 벌벌 떨던 아시리아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히스기야 왕이 버들버들 떨게 되지요.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시리아의 예루살렘을 넘겨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신비한 일이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아시리아가 18만 5천 명을 잃고 패퇴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들이 많은 것들이 당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예언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도 결국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 즉 그 특별한 왕이 나타날 것이고 그가 다스릴 때 이 세상은 완전한 낙원으로 변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지요. 이사야 시대로부터 700년 후, 우리 시대로부터 2000년 전에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방문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기별을 전했을 때 이사야의 예언은 실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사야의 줄기에서 시작된 거대한 다윗 왕가의 나무가 베어진 후로 500년이 더 지난 후의 일입니다. 등걸은 이미 뿌리까지 말라버렸습니다. 아무도 그 등걸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리라고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죽은 등걸에서 새순이 나는 기적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처녀에게 임신하는 것은 말라 죽은 등걸에서 싹이 나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장차 어찌 될지 몇몇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는 보통 사람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새의 등걸에서 자라난 그 싹은 곧 온 우주를 덮을 만큼 거대한 나무로 자라리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것이지요.
그분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주님의 영이 그분에게 내렸습니다. 그분은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충만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분은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시면 죄인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 떨었고, 가난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이들은 그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소외된 사람, 밀려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였습니다. 그분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 권능이 임하는 곳에는 부정과 거짓과 술수와 분쟁과 미움이 사라지고 정의와 정직과 사랑이, 화해가 그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의 예언에는 하나님은 그 왕이 임하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기가 막힌 그림으로 보여주지요.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가장 많이 암송하고 혹은 기억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건 태초에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의 모습 아닙니까? 그 특별한 왕이 다스릴 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망가진 에덴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서는 지옥의 현실이 사라지고 천국의 현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로에게 미움과 원한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분 앞에 오면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피해 달아났지요. 어둠 속에서 몰래 음식을 먹고 있던 쥐들이 불을 켜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지옥의 질서를 그대로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사라졌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빛이 임했기 때문이지요. 마가복음에 보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에게 들짐승들이 찾아와서 함께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야수들과 더불어 살아가던 그 에덴을 상상하게 만들지요. 그분 앞에서는 야수들까지도 타락 이전의 에덴으로 돌아가서 야수의 본성을 잊고 순해진 것이지요. 앞에서 다 인용한 말씀이 단순한 수사나 비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실현되는 듯한 이사야의 예언은 다시금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 강력한 능력으로 로마군을 이 유다 땅에서 몰아내고 그리고 다윗이 누렸던 그 옛날의 영광을 되찾아 줄 줄 알았습니다. 그분이 영원하고도 완전한 왕이 되어서 온 세상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본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자 한껏 부풀려 있던 기대감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영원한 왕이 되는 대관식이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희생을 당한 것이 모든 인류의 왕으로서 그분이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위치, 즉 우주와 모든 생명의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왕이 되셨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오해합니다. 예수를 first name이라고 생각하고 크라이스트를 last name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는, 지저스는 이름이고요, 크라이스트는 칭호, 타이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는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또 이새의 등걸에서 난 새로운 싹이 바로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날이 드디어 왔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와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러므로 오늘이 그날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 머물러 살아가면 이사야가 예언한 그날의 현실을 오늘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매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깊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매일 오늘을 그날처럼 살다가 그날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때로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한국의 그 고 함석헌 선생 많은 분들이 아시지요. 그분의 선생님이었던 다석 류영모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말을 아주 독특하게 해석하는 그런 재주로 유명한데요. 그분의 해석에 의하면 오늘의 오는 오 하는 순간을 말하고요, 늘은 늘, 항상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 오늘은 무슨 뜻이냐? 오 하는 순간에 늘 영원을 경험하는, 매일매일 영원을 경험하고 살라. 오 하면서 늘 영원을 생각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살라는 뜻으로 오늘이라고 지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원래 그런 뜻으로 그 말이 지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기독교적인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지요. 이 유영모 선생님의 한글 해석은 참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오늘을 그날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2007년 11월에 테네시주의 다이얼스버그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오늘을 그날처럼 사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일화입니다. 92세 된 폴린 자코비라고 하는 할머니가 월마트에서 손주들에게 줄 선물을 사가지고 자동차로 돌아옵니다. 자동차로 돌아와서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패신저 시트에 문이 열리면서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쓱 들어와서 돈을 내라고 위협합니다. 이 폴린 할머니는 놀라는 기색 없이 그러지 않겠다고 거절하지요. 거듭 달라고 하는 것을 거듭 놓으라고 하자 이 남자가 호주머니를 뒤지면서 여기 총이 있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를 쏘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죽이면 나는 천국에 가지만 당신은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차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보호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 평안하고 담담한 태도에 이 무지막지해 보이던 그 남자가 주춤합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을 잇습니다. 당신도 천국에 가고 싶지 않나요? 당신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저는 잘 압니다. 그렇지만 지옥은 당신이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 남자는 어느새 순한 양이 돼서 이렇게 묻습니다. 가고 싶지요.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아닙니다. 받아주십니다. 당신이 할 일은 오직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럽니다. 전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요. 아니요. 아무 때나 어디서나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는 폴린 할머니는 지갑을 뒤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현금 다 내줍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내 돈을 뺏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돈은 내가 당신에게 주는 것이니 그 대신 술은 사 먹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줍니다. 그 돈 전체가 10불이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돌이켰습니다. 그 할머니는 2011년에 96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지요.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 그분의 대담 그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고작 10달러에 목숨을 건 그 할머니 참 어리석은 일이다. 그거 주고 말지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할머니가 10달러가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그를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것 아닐까요? 또 그 강도는 왜 그 할머니 앞에서 고분고분해졌을까요? 지옥에 대한 협박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연약한 그 할머니의 모습에서 그는 인간 아닌 다른 어떤 현존을 느낀 것이지요. 연약한 인간에게서 믿음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11년 동안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임종을 맞이한 그 연약하고 연약한 분들의 그 모습 속에서 믿음이 드러날 때 와,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하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 세상에 살았지만 이미 천국에 살고 있는 것처럼 사셨던 것이지요. 천국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이 폴린 할머니로 하여금 매일을 천국을 사는 것처럼 살게 만들었고 그것이 흉악한 강도를 녹인 것이지요. 여러분 중에 나도 92세가 되면 그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만한 나이 그리고 그보다 더한 나이 교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다 그런 믿음에 이르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나이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사귐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1시간 매일 기도 시간을 가지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매일을 그날처럼 살기 위해 그동안 힘써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어진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지만 성도로서 온전히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거쳐가야 할 유한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 이미 제 안에 있음을 저는 믿고 살아갑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저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제 안에 주님 계시고 주님이 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 할머니처럼 강도마저 녹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을 통해서 뚜렷이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내 믿음이 그렇게 큰가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 사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제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제 안에 있는 천국의 현실, 그 평안과
기쁨과 그 안식과 능력이 사람들에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우선 더 깊이, 더 오래, 더 자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힘쓸 것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수양하는 것으로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제 안에 주님이 가득 차야만 그럴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는 오늘을 그날처럼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냥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하는 것으로는 교회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그날처럼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야만 비로소 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로 모일 때 그 교회 안에서는 천국의 현실이 자주 나타납니다. 물론 교회가 늘 그럴 수 없지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그 안에 주님이 머리가 되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 지배하십니다. 그러면 천국의 현실이 나타납니다. 세상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일어날 일이 교회 모임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저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깨달음이 있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세상보다 낫거나 세상보다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중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모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인정되고 성도 간의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면 세상은 꿈도 꾸어보지 못할 신기한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반대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시되고 사람의 감정과 주장이 지배하면 그 교회는 세상만도 못한 교회가 됩니다. 얼마나 세상만도 못한 교회 많이 보고 지냈습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이 역사할 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보려고 모든 교인들이 노력을 합니다. 가난하고 억눌리고 연약하고 그런 지체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 성령의 교회입니다. 잔인하고 사악한 것들이 사라집니다. 정의와 성실이 특징이 됩니다. 차별이 사라지고 갈등이 녹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집니다. 이건 단지 몇 개의 예일 뿐이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상 천국의 현실이 가장 밀도 있게 나타났던 교회인데요, 그 교회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저는 우리 사귐의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것을 꿈꿉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옆으로 성도들과의 사귐이 든든해지고, 그래서 세상에서 높아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스스로 낮아져서 섬길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로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교회로 모여 의논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드러나고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뜻을 찾게 되고요, 성도들이 서로 간에 겸양과 겸손과 예의를 가지고 깍듯이 대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디 저만의 소망이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소망 아닙니까? 교회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소망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를 비판하면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많은 불신자들이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교회를 보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소망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 더 자주, 더 오래, 더 깊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힘쓰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높임받고 성령의 그 아름다운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직 그것에 마음 다하고 모일 때마다, 속회로 모일 때마다, 교회로 모일 때마다 그 일에 힘쓰십시다. 제가 비밀 하나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을 그날로 알고 사는 사람이 어떤지 아십니까? 한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생활 환경 조사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를 묻는 중에 가족 외식을 몇 번 하느냐 하는 걸 물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족 외식하는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절반 정도가 손을 듭니다. 한 달에 2번 하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외식하는 가족, 일주일에 2번 외식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다 손을 들었는데 하나이만 손을 안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질문을 할 때부터 처음부터 벙글벙글 웃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궁금해졌습니다. 야, 너는 도대체 얼마나 자주 외식하길래 그렇게 손을 들고 있지 않고 또 손을 안 드는 거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우린 1년에 한 번 외식합니다. 선생님이 다시 묻죠. 근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싱글벙글 웃고 있냐?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 아이는 그날 하루 좋고 말겠지요. 다음 날부터는 1년 내내 또 그거 기다릴 텐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매일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한 매일 밝아오는 날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살아 마침내 그날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문제에 짓눌린다 해도,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쏠린다 하더라도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 찬송가에 있듯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비밀을 말씀드리지요. 여기 우리 성도들이 모인 곳, 거기가 하늘나라입니다. 오늘을 그날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여 교회를 이룰 때 거기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된다면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천국을 매일 누리고, 그리고 우리 워싱턴 사귐의 교회의 앞으로의 역사에 있어서 끊임없이 역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모일 때마다, 속회로 모일 때마다, 교회로 모일 때마다 어떤 일로 모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성령께서 지배하심으로 천국의 현실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